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30장.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은 적 있어. 복음 들을 때 예수 영접한 적 있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걸어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시편 1편에서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이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면 다윗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행복한 길인데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인데 유일하게 참된 행복을 주는 길인데, 유일한 길인데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요.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도 적은데 문제는 또 그나마 가고 있는 사람들,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혼돈이 찾아오고 또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그래서 시들시들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길인데 그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행복한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도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도 가고 또 다른 길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길 가다가 저 길 가다가.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 길 가다가 저 길 가다 그러니까 진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에는 가장 행복한 길, 예수 따라가는 길,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가던 사람들도 자주 회의에 빠지는 이 길, 이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 따라보겠습니다. 한 길만 간다. 1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도 가고 마귀의 길도 가고 두 길 다 가겠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119편을 쓴 시인은 그런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인간을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의 길에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도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싫어하시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예수도 잘 믿고 우상도 잘 믿고 하나님의 길도 잘 가고 세상의 길도 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핏 보면은 생활력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생활력이 강한 것 같고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두 길을 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에 안정이 없고 불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죠. 한 길만. 혹시 이 중에서 나는 길 두 개를 동시에 걸어갈 수 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길은 원래 한 개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 길만 가는 사람입니다. 한 길만 가는 사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원래 길은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원래 길은 두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가 명확합니다. 사실 인류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거를 안 사랑하고 안 사랑해야 될 거를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근데 그게 바로 타락의 1차적인 이제 현상이죠. 사랑해야 될 것을 안 사랑하고 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근데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걸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미워함이 뚜렷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자, 11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뉘어질 수 없는 충성을 요구하는 분이에요. 나뉘어질 수 없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두 마음 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여호수아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 마음 품은 우리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 1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 이제 은신처는 피난처죠. 피난처와 방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시를 쓸 때 시인은 전쟁 중이었거나 전쟁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전쟁같이 치열한 일입니다. 전쟁같이 치열한 이 믿음의 길, 이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 길.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이쪽 진영에서 싸우고 저쪽 진영에서 싸워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전쟁같이 치열한 믿음의 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나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들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만 우리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뉘지 않는 충성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그 뒷부분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을 바란다라는 의미는 여기 이제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유일한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유일한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왜? 다른 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1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 이제 행악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기 시편의 문맥을 살펴볼 때 행악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길도 가고 마귀의 길도 두 길 다 가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행악자들이라는 거예요. 행악자들. 그들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단호하죠.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미움과 사랑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인간관계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해로운 인간관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집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집니다. 믿음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거를 다 벗어 던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다 벗어 던진다. 왜? 살려고. 다 나를 죽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 길을 간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간다. 1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7절도 같이 읽게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그 앞에 내용들 113, 114, 115절을 읽어보면은 이 시인의 태도는 굉장히 단호해요. 행악자들이여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거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난 미워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 거야. 하나님만 나의 방패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야. 이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굉장히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 방금 읽은 116, 1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신앙의 태도가 단호하고 결연한 그 신앙의 의지를 보인 이 시인, 이 사람이 행악자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두 마음 품은 자들이여 나는 너희들을 미워한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 거야. 하나님만 나를 지키실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사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116, 117절이에요.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나는 미움과 사랑이 단호하다. 이런 사람의 속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시편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어?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사나? 궁금한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의 내밀한 이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116, 117절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은 총 몇 절로 되어 있나요? 176절 되어 있죠. 176절. 176절인데 문단이 연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한 단락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8절로 되어 있죠. 그러면 176을 8로 나누면 22가 되죠. 22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라서. 그래서 이게 각 단락이 8절씩 다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13절에서 120절은 히브리 알파벳 사멕으로 시작합니다. 사멕. S 같은 발음이 나요. 사멕으로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6, 117절 이 두 절에 시인이 예를 들어서 8절 쓰는데 사멕이라는 똑같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근데 특별히 이 116, 117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붙들어 주소서예요.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은 117절만 나를 붙드소서가 앞에 나오는데 116, 117 두 개 다 붙들어 주소서라는 사맥으로 시작되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엄청 신경 써서 두 단어 고른 거예요. 116, 117 붙들어 주소서. 따라해 볼게요.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너무 중요해서 두 절에 걸쳐서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113, 114, 115에 그렇게 결연하게 행악자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나는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라고 했던 이 멋있는 신앙의 믿음의 이 선진, 이 시인, 이 사람의 솔직한 내면인 것입니다. 뭡니까?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워요. 뭐 겁이 없어서 겁나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하고 너무 흔들리고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붙들어 주소서 116, 117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남들 다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 품고 남들 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는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다가도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만 창피당하고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나?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요하게 자기 갈 길 찾아서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렵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운가? 나 자신이 너무 약하고 악해요. 나 자신이 너무 약하고 악해요. 근데 이렇게 약하고 악한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될 물살이 너무 세요. 또 이 세상의 유혹과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치열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붙들면서 매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6, 117 두 절에 걸쳐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116, 117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다가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창피당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집중력이 흐려지고 딴 데가 보이고 막 이러니까 제발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눈을 좀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앞에 113, 114, 115 보면 이 사람이 딱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행악자들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나 싫어한다. 쫙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호수나 이런 데 가면은 오리가 물에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잖아요. 오리가 떠다닐 때 굉장히 평안해 보이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어떻게 이렇게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다니고 있는지.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물 밑을 보면 엄청 바쁘게 이러고 있죠. 오리가 수면 위에서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 세파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비결은 뭐냐? 치열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기도 안 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악착같이 하나님 붙드는데 왜?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태도, 자세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간다. 자, 1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당신의 뜻을 어기고 벗어나는 자 모두 당신께서 엎어버리시니 그들의 계산은 허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하게 아주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계획은 다 허황된 계획, 거짓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의 계획을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업신여기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11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119편에 뭐 증거, 율례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장차 하나님이 불순물 건져내듯이 건져서 버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장차 그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성경에 기록된 게 모두 사실이고, 가장 비현실적인 것 같았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가장 참말로 현실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진짜니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붙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이제 떨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희한하게도 소름이 돋다, 털이 곤두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털이 곤두서고 소름이 끼칩니다, 내 몸에. 이런 의미예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도들은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는 겁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죠?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그런데 겁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심판받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겁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겁난다는 게 아니라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털이 곤두서고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걸 이 저자도, 이 시인도 아는데,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근데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을 자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세울 의가 있나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진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그죠?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거.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걸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내가 받은 이 사랑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신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소름이 돋고 털이 곤두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구나.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 다 쭈뼛쭈뼛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에 소망을 둔다, 주님께 피한다, 주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랑과 감사가 동시에 이 사람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거룩한데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과 사랑이, 경외심과 감사가 동시에 우리를 압도한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지만 예배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 경외심과 기쁨이 동시에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만한 태도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만한 태도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과 두려움, 감사와 경외심 가운데 예배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볼게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옆 사람 자세히 눈을 쳐다보면서 딴 길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살펴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이 시편 119편 113에서 114절 읽었는데 113, 114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한 길만 간다. 한 길만 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간다. 왜?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길이에요. 세 번째, 사랑과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과 기쁨 가운데 겸손히 예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만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